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영적 노마드 유목민으로 살아갑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안내의 일기로 잘 알려진 그 안네 프랭크 가족을 고발한 밀고 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거는 아직도 미제입니다.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데 최근 1월에 미국의 CBS 프로그램인 60분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전직 미국 연방수사국이죠, FBI 그 수사관들과 이제 역사학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팀을 꾸려서 조사팀을 꾸려서 이것을 이제 조사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을 지목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동료 유대인이었던 아르놀트 반덴버그라고 하는 그 사람을 이제 지목합니다. 당시 그 나치에 협력했던 유대 위원회가 있었는데 거기 한 이제 위원이었다 그래요. 근데 자기 가족 있죠, 또 자녀와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안나의 가족을 밀고 한 그런 정황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 안나의 아버지가 오토인데 살아요. 그 안나는 죽는데 이 아버지는 살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는데 왜 공개를 안 했냐? 공개하는 순간에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날까봐, 분열이 일어날까봐 그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죠. 일제강점기에 밀정이라고 그랬죠. 이제 밀고자들. 그 활동한 것을 이렇게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보게 됩니다. 여튼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한 안나의 가족을 보면 이 독일과 당시 유럽 국가들 간의 그 전쟁, 국가와 국가 사이에 벌어진 전쟁인데 그 영향은 말로 할 수 없죠. 안나의 가족처럼 개인과 가정에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면서 그런 안나의 가족 같은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죠. 수백만이 거기서 죽어나가니 그 사연들은 이야기들은 이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요 비극의 끝판왕이에요. 전쟁보다 비극적인 게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6.25 다 겪으셨는데 참 저는 가끔 신방 가서 들으면 되게 재밌게 듣지만 재밌는 얘기가 아닌데 정말 다시는 전쟁 오면 안 된다 그러시잖아요. 겪으신 분들은 다시는 전쟁이라는 건 오면 안 된다, 이게 강하시잖아요.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초긴장 상태로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내일 모레 16일이면 뭔가 결정이 날 것 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쪼록 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당시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제전쟁이라고 할 만큼 거대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본의 아니게 이 아브라함도 휘말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수많은 인생 중 유독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을.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뭔가, 그걸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인류의 역사, 특히 또 믿음의 사람들의 생애가 나오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어마어마한 그 인생사나 인류 역사에서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채택된다는 것은 아주 희귀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178년인가 그렇게 사는데 기록된 거는 많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보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되게 선별하는데 공을 들입니다, 성경은.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굳이 이런 걸 기록할 필요가 있나,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게 읽다 보면 별로 이렇게 중요한 것 같지가 않고 와닿지도 않고 뭐 어렵고 뭐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사람 이름 쭉 나오면 그냥 빨리 읽습니다. 그냥 이거 잘 모르겠고 뭐 봐도 모르겠고, 이거는 뭐 그때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냥 주는 거지 뭐 나하고 오늘 나 정신없이 살고 있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으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빨리 성경 통독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했나요? 그래서 이제 뭐 대충 넘어가죠, 그냥. 그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보는 이 대목도 좀 우리에게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뭐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났고 뭐 롯 구했고 뭐 이런 것 같은 느낌. 근데 여러분, 성경은 아무런 이유 없이 쓰여진 성경이 한 구절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선별해서 그걸 쓴 거거든요.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그소록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스라와 아드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수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시대는 한 BC 2000년경 청동기 시대로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아득한 시간이죠. 아직까지는 오늘날 같은 뭐 나라, 뭐 국가라기보다는 도시국가 정도, 매크로폴리탄 뭐 그 도시국가 정도의 개념이 있을 때입니다. 이때가.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이러한 시대에 문명의 4대 발생지가 있죠. 여러분 어디예요? 어디입니까? 이집트, 인도스, 또 항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금 이제 아브라함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살았습니다. 근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중심으로 한 거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형성이 됐는데 이제 거기에는 아브라함 당시에 동방 연합국과 서방 연합국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뭐 미국과 유럽 진영을 중심으로 한 나토 진영과 또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이라고 보면 뭐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때 진영을 보면 이 두 진영 간의 이제 판세는 지금은 좀 팽팽하죠. 우리 오늘날은 팽팽한데 이 두 진영 간의 판세는 이미 오래전에 정리됐습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동방 연합국이 그 힘에 있어서 훨씬 우세였습니다. 12년 동안 서방 연합국은 그돌라오멜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줘야만 하는 그런 불평등 조약을 맺었고 그동안 성실히 적용을 바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무슨 연유이 있은지 이제 13년째가 됐을 때 모르겠다. 서방 연합국이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조약을 깨고 배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때요? 근데 동방 연합국에서 1년 동안 전쟁 준비를 착실하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5절부터 7절을 또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다롯 가르나임에서 느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박 곳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아멘. 이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이 동방 연합국은 당시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면서 여러분 그 이렇게 지중해 같은 게 있잖아요. 그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해안가가 왕들의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타고 이제는 내려오는데 이제 서방을 정벌하러 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이 진영을 가나안 땅을 진영 이제 정벌하러 가는데 그 길목에 이제 소수 족속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족속들을 그냥 이참에 다 치고 가는 겁니다. 근데 치고 가는데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 막 파죽지세예요. 그냥 거침없이 왁 치고 가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스드로 가르나임에 살던 르바 족속이에요. 또 사회 기라다임에 살던 엠 족속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을 그냥 보면 그냥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보면 이 족속은 아낙 자손.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네피림 같다 할 때 그 거인 족속이에요. 타고난 게 골격이 거인 족속이에요. 아주 거칠고 호전적인 그런 민족으로 족속으로 유명했던 아주 전투력이 아주 강력했던 그런 족속들이에요. 근데 이들도 뭐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서방 연합국은 지금 오판한 거죠. 야, 이거 판세를 잘못 읽었어요. 아, 잘못했다. 여기서 반기 들면 안 되는데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서방 연합국의 이제 수장은 소돔왕 벨라입니다. 벨라. 롯이 간 나라죠. 소돔과 고모라. 12년 전에 비해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군사력, 경제력 이것이 좀 이제 강해진 거죠. 아, 이거 좀 붙어볼만 하겠다. 좀 이렇게 좀 올라온 거죠. 12년 동안 끽소리 못하고 그냥 불평부당한 그런 요구 다 들어줬을 때 겪었을 그 수모, 그 비굴함, 그 억울함, 분통, 분노 막 이게 막 쌓일 대로 쌓이다가 이제 정보가 흘러온 거죠. 아, 동방연합국이 예전만 못하다. 이게 이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때는 이때다. 이때 반기를 들고 이제 배반을 해버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오판 중에 굉장히 오판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이 국제 정세거든요. 이때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라는 거대한 그 지형의 국제 정세인데 이렇게 보면 어디서 많이 이게 오버랩 되듯이 이렇게 좀 이렇게 겹쳐서 보이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오늘날도 보이지 않나요? 오늘날도 서로 이권 다툼으로 막 뭔가 싸우잖아요. 국제 정세가 서로 아주 미묘하게 엄청나게 싸우잖아요. 미국과 미중 간에 G2 뭐 콱 하고 뭐 미국, 중국과 대만 있고 우리나라는 늘 또 그 틈바구니에 있고 그 국제 정세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또 왜 저러는지 싶고 막 지금 뭐 그런 게 이게 겉은 시대는 달라졌어도 속을 까서 보면 똑같은 거예요. 이때 당시나 아브라함 때나 지금 오늘날이나 실은 사람은 변하지가 않거든요. 사람의 본성은 그대로라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반복됩니다. 권 소장님 맞습니까? 역사는 반복됩니까? 역사는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1장 9절로 11절을 보면 참 솔로몬의 해안이 대단하죠.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기억하지만 100년 지나면 우리 기억할 사람이 있을까요? 100년 전에 누가 있는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요, 박정희 대통령 몰라요, 여러분.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때나 그런 걸로 알고 그러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역사는, 그런데 또 그 역사가 또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역사가 반복이 되는 가운데 유일하게 계시는 분은 한 분이 계세요. 누구세요? 이 수천 년 동안 긴 역사, 이전에도 계시고 그때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한 분이 있으니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의 그 축적된 걸 따라갈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봤자 100년을 살겠어요? 얼마나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시고 지금까지 사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사실 분, 그분을 따라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잠시 잠깐 살다 갈 우리들에게는 실은 이 세계가 새롭죠, 그죠? 뭐 4차 산업혁명 온다 그러고 뭐 하면 이게 뭐 새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는 그냥 전혀 새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야, 옛날에도 그랬다 이거예요. 옛날에도 너희들 그랬다가 그렇게 됐다, 그랬다가 그렇게 됐다. 겉모습만 다를 뿐이지 속은 똑같으니까 늘 하나님은 새로울 게 없어. 우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건 하나님 자신밖에 없습니다. 이 신비함을 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이 새롭습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만이 새롭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고리타분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새로운, 영원토록 새로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늘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텐데, 그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 아래 여러분 새 것이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반복이 되니까 역사를 아는 사람은 오늘 알 수가 있는 힌트가 있는 거예요. 여튼 하나님은 늘 반복되는 것 같은 인간사에 함께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면서 그 속에서 자신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주도 면밀하게 진행하십니다. 또 따로 성경은 이 역사를 메인으로 다루고 세상사를 이 역사에 관련이 있을 때만 서브 개념으로 조금 다룹니다. 이게요 굉장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한번 보세요. 성경은 아브라함을 역사의 변두리로 보아요? 역사의 중심으로 봐요?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으로 보고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가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때 당시로 보면 누가 역사의 중심이에요?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누굽니까? 당연히 그돌라오메를 중심으로 한 동방연합국이 그 시대의 역사의 중심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완전 변방이죠, 변두리.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그 역사의 중심으로 보고 그돌라오멜이나 이거는 그냥 그거의 서브 개념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게 세상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성경의 역사를 기록하는 게 여기서 엄청 차이가 나요.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그런 것만 그렇겠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은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를 볼까요? 아니면 세상의 관점으로 우리를 볼까요? 당연히 성경의 관점으로 보시죠.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록에 남을 것들이 따로 있고 남지 않을 것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세상을 기준으로 보면 롯이나 당시 소돔과 고모라, 그돌라오멜 이런 사람들이 뭐 중심 메인이에요. 근데 그들은 중심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추구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삼아서 그를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성경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돌라오멜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기억하지 누가 기억을 하겠어요? 지금 누구만 기억해요? 우리가 아브라함 기억해요. 예수님 당대에 누가 대단했어요? 빌라도 뭐 가야바 이런 사람 대단한데 지금 그 사람들 성경 아니었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가 중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는 뭐 대선 주자다 해서 누가 뭐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들썩들썩거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주목 안 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뭔가 쓰임 받으면 잠깐 언급할 줄 몰라도 하나님은 어디에 주목하고 계신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눈을 뜨셔야 돼요. 이거가 눈을 뜨셔야 돼요. 그때 가치 있는 인생의 길이 뭔지, 지혜로운 인생의 길이 뭔지 보이는 거예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롯의 길을 가야 되나, 그돌라움의 길을 가야 되나, 아브라함의 길을 가야 되나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것만 기록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거, 그것만 기록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시간 지나면 아무도 기억 못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거, 그건 다 기억이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로 12절입니다. 교독으로 읽어보죠.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무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부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드디어 시딘 골짜기에서 양 진영이 대열을 갖추고 대치합니다. 시딘 골짜기는요, 이게 해수면보다 낮고 아주 깊은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세가 전쟁을 잘만 짜면 이 지형이 굉장히 유리한 지형이라는 거죠. 이곳은요 서방 연합국의 홈그라운드예요. 보통 이제 성을 하나 차지하려면 그 성의 전력보다 10배가 더 커야 그 성 하나를 차지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구려 성 있잖아요. 뭐 안시성 뭐 이렇게 그 10배가 더 강해야 그 성 하나를 차지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시딘 골짜기는 성은 아니지만 이 서방 연합국 군인들은 이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잘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이 지형에 밝았던 자들이죠. 더군다나 이 역청구덩이가 있죠. 역청구덩이는요 아주 자연산 무기예요. 이것만 잘 활용하면 엄청나게 대승을 거둘 수 있는 전략적 유리한 고지에 있었던 자들이 이 서방 연합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힘도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는데요. 그냥 무너지는 수준이 아니라 도망을 치는데, 도망이라도 잘 쳐야 되잖아요. 도망을 치는데 이게 본문에 보면은요 역청구더기에 이렇게 누가 던졌더라 이런 표현으로 써요.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몰사하듯이 글로 달려드는 거예요. 이상한 거죠. 여러분 요리요리 해가지고 막 피해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누구보다 그 역청구더기가 뭔지 아니까 요리조리 해가지고 싹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도 못 쳐요 잘. 그냥 역청구더기에 막 그냥 그 4,000마리 돼지떼가 막 호숫가에 막 빠지듯이 막 그냥 거기에 몰사하듯이 역청구덩이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본문에는 뚜렷하게 나오진 않지만 세상 역사에 개입하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요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1차 경고입니다. 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적으로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나가는 거야.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나가는데 이게 과연 정말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기하죠? 신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 더 잘 살고 더 강한 자들이 세상에는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롯은 가장 강한 때입니다. 그 강한 때에 소돔과 고모라를 갔거든요. 근데 거긴 더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가장 강한 줄 알았더니 더 강한 이 동방연합국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세상에는 계속해서 강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여러분 인간적으로 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자꾸 멀어집니다. 의지할 필요가 별로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세상 역사에 뒤섞여서 역사를 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장면을 한번 머리로 그려보세요. 동방연합국이 있죠. 서방연합국이 있죠.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거를 한번 보셔요. 봐야 돼요. 보세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치기 전에 먼저 경고를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구돌라오메를 통해서 1차 경고를 주면서 그럼 경고면서 또 뭐예요? 기회죠. 기회. 돌이킬 수 있는. 이것은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밀한 작전입니다. 동방과 서방은요 서로 그냥 자기들 나름의 이유로 가지고 싸웠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십니다. 그때 들어 사용한 게 누구냐면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동방연합국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쳐요? 서방연합국,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를 치는데 그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놈들 하고 이게 지금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고는 또 누구에게 실은 경고는 누구한테 주려고 그런 거예요? 롯에게 주려고 그랬던 거죠. 롯, 거기에 사는 롯. 롯은 잡혀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 이런 상황 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아브람 곁을 떠났더니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게 아닌데 이거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 깨달았어요.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거 자기 재산 다 빼앗기고 막 거덜나고 자기 가족까지도 다 죽기 직전인데 여기서 이제 뼈저리게 깨달았어야 되는데 롯은 이걸 깨닫지 못해요. 또 이 와중에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뭐예요? 그냥 혼탁한 국제 정세에 재수 없이 휘말렸구나. 근데 이 정도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그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질 못하는 겁니다. 도저히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진 거예요, 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상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계셨는지 여러분 이미 말씀하는 것을 아시죠? 창세기 13장 13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예. 이렇게 이미 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롯은 이 정도로 끝난 것을 이제 다행으로 알고 이렇게 돌이켰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그런 생각이 아예 없어요. 그 기회를 공수로 날려버리고 더 심한 길로 나갑니다. 한마디로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길로 나갑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 이면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필요한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는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역사예요. 누구나 다 보는, 뭐 신문을 보면 뭐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예요. 그러나 또 하나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절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며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 아무리 탁월한 지혜와 총명이 있고 식견이 있고 안목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식이 있어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방식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터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지를 터득을 해야 돼요. 그런 것을 믿음으로 터득한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열리고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역사를 보는데 거기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 우리는 코로나만 보나요? 여러분, 그 이면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까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만 보는 자가 아니라 둘까지 가는 자, 믿음의 세계까지 가는 하나님의 손길까지 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자들이죠. 또 우리가 세상 역사를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면요, 하나님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보십시오. 롯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12절을 보시면 여러분, 롯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롯의 정체성이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갖고 있는지가 나오는 대목이에요.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어디에 롯의 정체성이 더 무게중심이 있을까요? 소돔에 거주하는 롯일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일까요? 소돔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롯이겠지만 소돔에 거주하는 롯의 정체성의 뿌리를 더 잘 보여준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소개할 때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거주하다입니다. 거주하다라는 단어는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 13장에서는 선택했다 그러거든요. 또 장막을 이동하면서 장막을 쳤다,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선택했다, 이동했다, 장막을 쳤다, 이 단어하고요 거주하다는 단어는 완전 다른 단어예요. 여러분, 거주하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거기에 뿌리를 내린 거예요. 유목민이 아니에요. 더 이상 아브라함은 여전히 유목민으로 평생 유목민으로 사는데 지금 롯은 이제는 정착민이에요. 뿌리를 내린 자예요. 거기에 아예 일원이 된 겁니다. 그 사회의 일원이 된 겁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뿌리를 깊고 넓게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모든 문화, 그런 생활 양식, 또 그네들의 어떤 삶의 공기를 함께 들이시고 내시고 모든 것을 흡수하고 공감하고 공유하고 경험하고 함께 하면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밀착이 된, 하나가 된 그런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재수 없이 그냥 내가 걸려들었다,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듯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긴 사는데 너무 이 세상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하나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거든요. 그걸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다 세상적으로 보는 거야. 그냥 그거를 해석을 해도
그냥 세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그냥 우연히 그냥 일어난 거야. 뭐 이걸 잘못해서 이렇게 일어난 거야. 심지어는요, 롯과 같이 이렇게 큰 병고를 당하거나 구사일생을 받았잖아요. 그럼 깨달아야 되잖아요. 내 죽다 살았다 하면서 뭔가 깨닫고 뭔가 이렇게 돌이켜야 되는데 롯 어때요?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살아나거든요.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요. 거기서 아예 뿌리를 내려버립니다. 이게 답이 없어요. 깨닫질 못해요. 그냥 우연찮게 일어난 일이라고만 다 생각하는 거야. 그냥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감사하다고 좀 얘기 좀 하고 그냥 또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건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아무것도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깨닫는 것도 없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롯처럼 더 죄인된 길을 가요. 죄가 더 심화되거든요. 그 소돔과 고모라와 롯이 이때 더 심화돼요.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가 더 증가되는 길을 가는 아주 이상한 일이 이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경고까지 해줬는데, 여러분, 그러나 롯을 구원한 아브라함처럼요, 예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있죠. 여러분들 같이 이 땅 가운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던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그 인생의 뿌리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심어놓은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들은 이 땅에 같이 사는 것 같지만 다른 세계가 열린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들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보이는 거죠. 그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뭐예요? 구약의 시편 1편이죠. 여러분 한번 1절로 6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원래부터 복 있는 사람들이었나요? 원래부터 의인이었나요? 아니죠. 우리도 악인이었고 하나님의 모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자들이죠. 근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어디선가 뽑아가지고 심겨놓은 나무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심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다른 세계가 열리는 거죠.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여기에 계신 분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엄청 은혜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하게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진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절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육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땅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는 이 세상의 나라를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는 그런 자들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중요한 거죠. 이 세상이 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종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나 서방연합국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을 요동치는 천지개벽의 어떤 역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조금도 취급하지 않을 때가 많았어요. 역사적으로. 바벨론, 페르시아, 로마, 원나라, 엄청난 제국들이 일어났어도요, 하나님이 조금밖에 아예 언급도 안 해요. 원나라는 언급도 안 해요. 거대 징기스칸은 언급도 안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매우 다른 거예요. 매우 다른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땐 뭐가 들썩들썩하게 만드는 그 역사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중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로 16절입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만약에 그돌라오멜이 오바해서 롯을 잡아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여기 개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랬다면 이 성경이 기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거대 전쟁이 일어났어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별로 굳이 하나님이 기록을 안. 그런데 관련이 돼버린 거예요. 왜요? 그돌라오멜이 오바를 했어. 그냥 적당하게 소돔과 고모라에 1차 경고를 하고 빠지면 되는데 이게 자기들이 힘이 너무 강하니까 자만해진 거죠.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까지도 잡아가기 시작을 하는데 그건 좀 오버한 거거든요. 거기에 롯까지 그냥 끌려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직도 자기의 대를 이을 자가 롯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이 사례 때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나나요? 사례 때는 바로하고 안 싸우잖아요. 근데 롯이 빼앗겨 갈 때는 목숨 걸고 갑니다. 이게 사라는 되게 상처받았어. 또 나 할 때는 저 가만히 있더니 저거 돈이나 받고 있더니 롯 할 때는 뭐 그냥 확 자기 뭐 그냥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그 한 번도 전쟁 치르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겨요. 여러분 318명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에이 뭐 318명 이러지만 이때 당시는 한 족장이 사병이잖아요. 그죠? 민병이잖아. 근데 318명을 거느렸다는 거는 대단한 재력가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도시국가의 왕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아넬과 마므레와 뭐 이런 사람들과 동맹군을 이렇게 형성한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거대한 동방 연합국 전선에 비하면 이건 게임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죽으러 가는 거야. 그냥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롯 하나 구하려고 그냥 가거든요. 근데 전략을 너무 잘 썼어요. 밤에 들어가고 나눠서 들어가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굉장한 지략가입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도 동방연합국은 전쟁으로 다져진 사람들이에요. 완전 전쟁꾼들이야. 근데 깨부시거든요. 완전히 호르바까지 가가지고 막 하거든요.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 뭘 보십니까? 아브라함을 보십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 기억나나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그 자는 내가 축복하리라. 그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편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중심이에요. 아브라함이 위기에 놓이니까 누구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손을 들어주면서 거기에 개입을 하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개입을 하니까 아무리 그돌라오멜 군단이 강해도 누가 더 강해요?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하니까, 더 강한 군대가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역사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예수가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보입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예수가 보여요. 목숨 걸고 누구한테 가요? 강력한 세력에 붙잡힌 롯을 구하러 갑니다. 그죠? 목숨 걸고 가요. 이 장면에서 오버랩이 돼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탄과 사망의 그돌라오멜 같은 강력한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목숨 걸고 오셨고, 목숨을 걸고 오신 게 아니라 목숨을 잃었죠.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었죠. 근데 목숨을 잃었지만 그분은 제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돌라오멜과 같은 강력한 죄의 속박으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포로로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서는 안 되겠죠. 그죠? 거기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다 둬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뿌리를 깊이 박고 내리고 넓혀서 그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물론 살죠. 발을 딛고 살죠. 그걸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지만 그것은 우리의 거주할 때는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유목민처럼, 영적 노마드처럼 살되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도성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 안에 언어, 그분 안에 영, 그분 안에서 오는 생명, 그분 안에서 오는 능력, 그분 안에서 오는 지혜, 그분 안에서 오는 빛, 그것을 공급받으면서 새로운 언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걸어가는 영적 거인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히브리서에 보여주는데 한번 11장 9절로 16절을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물론 어디에 거주하고 호흡하고 살지만은 우리의 중심은 영적인 노마드 유목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는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는 도성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세상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영원한 도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비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평생 땅이 없었지만 그것을 더 바라보면서 살았던 영적인 순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세상이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역사가 세상의 역사에 비하면 매우 미미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쩌만하니까, 눈에 띄지도 않으니까. 성경을 보면은요, 세상에 대단했던 역사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룻기, 마리아, 완전 누가 있는지도, 그때 당시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그 무명의 사람들을 더 메인으로 기록한 게 성경이에요. 오늘날은 다른가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브라함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대세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있는 영적인 대세가 있거든요. 거기에 편승해서 모퉁이 같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의 삶을 역사의 중심이요 심장부로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모릅니다. 저도.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아주 유명한 네임밸류가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간다는 걸 보시고, 여기가 한강과 같은 메인 스트림이에요. 나머지는 이 교회에 쓰임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조금 언급할 정도? 그 정도로 쓰임받는 겁니다. 이 역사 인식을 가지고 영적인 대세를 따라서 가는 롯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을 가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산 삶만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